할렐루야. 2020년 9월 27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웃나라의 주민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옥토가 변하여 썩은 물구덩이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들이 되며 다시는 경작하기 어려운 그런 썩은 아버지 하나님 수렁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백성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믿음의 의미를 물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의미를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며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병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렌즈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경작할 땅도 부족하여 식량 자급률이 25%를 넘지 못하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아니하며 석탄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하여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뜨거운 동풍이 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신다 하셨사오니 초대 권속들의 직장과 또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의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견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소득이 있게 하셨기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여 드리며 또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으십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의미를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상고해 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이렇게 역사의 질곡을 겪어야 하는가 묻게 됩니다. 그들이 찾은 해답은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주목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치열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일은 참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스카텍이란 사람은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에서 악의 본질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르시시즘과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은 자아 도취입니다. 자기에게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의미도 묻지 않는 정신적 안일함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정신적 조건반사가 만들어져서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행합니다. 자아도취를 해결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지면 크리스천이 되기 어렵습니다. 목사가 되고 노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되어도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지, 기독교 종교인이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그것을 해야 할 이유와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하지 않는 안식일의 표면만 지키는데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출출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입에다 털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율법에 보면 이 안식일에는 타작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타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그가 시장할 때에 제사장이 성전에 바쳤던 그 진설병을 주어서 다윗에게 먹게 하였던 것처럼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신 일이지 사람을 잡으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달 동안 그 하남시와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편지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도서관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강의실을 만든 이것이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건축법에서 찾아서 항의를 했더니 그제서야 그 공무원이 납득을 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문제로 이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의미를 물어야만 합니다. 의미를 물어야만 합니다. 에리 프롬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네오 마르크시스트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에리 프롬이 1955년에 The Sane Society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세인이라는 말은 제정신이 있는 아니면 합리적인 혹은 또 건전한 그 정도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회 아니면 합리적인 사회 뭐 그런 뜻이겠죠. 그 책에서 에릭 프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 막스가 자본론을 쓸 때가 19세기 중엽이었는데 그때는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아주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삶의 수준 이하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막스가 경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던 자본론은 그 나름의 타당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자본주의가 성숙되어 가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이 아주 크게 향상됩니다. 작업 환경도 좋아지고 그리고 삶의 질이 아무튼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자기 자신이 네오마크시스트라고 말하는 에릭 프롬은 이제 막스의 자본론은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과 중국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있고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공산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때가 1955년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65년이 지났는데 북한과 중국에서는 똑같은 일이 에릭 프롬이 지적했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고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1980년대부터 막스의 자본론에 경도되어서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프레임 씌운 다음에 한국을 정말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정말 착취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1970년대 말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청업체의 과장 월급이 현대자동차의 대리 월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대리로 일하다가 하청업체의 과장으로 가면 사람들이 영전했다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타이틀이 과장이 됐죠? 월급 더 많아지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청업체의 부장 월급이 원청 회사의 대리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청 회사의 노동자들이 자기네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국제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지불할 수 있는 이 인건비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마치 셀러리 캡처럼 프로 야구단이나 축구단의 셀러리 캡처럼 정해져 있어요. 어느 이상은 그 총액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청업체의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하청업체들은 그거 안 나간다고 그러면 회사가 존립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 수용을 하고 결국은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바로 에릭 프롬이 1955년에 The Sane Society에서 그런 맥락에서 막스의 자본론을 용도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취지의 글을 씁니다. 묻지 않아요.
한국의 386 세대들은 그들이 젊어서 붙들고 읽던 막스의 자본론이 오늘날도 유효한가? 막스의 자본주의 비판이 오늘날도 유효한지 묻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배경이 달라졌으면 그 논리는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 논리가 설 수 있는, 그 주장이 설 수 있는 환경 속에서만, 환경 안에서만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그 주장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에 대한 것도 자꾸만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피부가 상하는 창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를 죽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복수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모세 시대에 와서는 눈을 다쳤으면 눈만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저 사람이 너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의 눈만 다치게 해라. 저 사람이 너의 이빨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그 사람의 이빨 하나만 상하게 해라. 돈가보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그러십니다.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원수를 갖다가 뭐 뽀뽀해주고 뭐 껴안고 물고 빨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운동권 출신들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정의고 자기네들이 진리고 착각을 해요. 1980년대의 전두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두환과 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의식 수준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저도 데모 좀 했잖아요. 버려야 돼 이제는요. 근데 그걸 아직도 붙들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스캇팩이 나르시시즘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무조건 일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 짐승이라도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심지어 식물조차도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그럽니다. 골프장에 퍼팅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린을 관리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그린 키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은 골프장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 그린을 갖다가 막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사람들이 밟아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그린이 아주 그 풀들이 지치고 지쳐가지고 병들에 대한 잔디병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약화됩니다. 그 농약을 들어붓는데요. 그런데 한 그린 키퍼 한 사람이 이 그린을 두 군데를 만들고 한 곳에는 오늘, 그 다음 곳은 다음 날 이렇게 했더니 농약 사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식물조차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이 그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력이 충만하라고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일하지 않는 데만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은 타작을 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겼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에 집착을 하다 수많은 규칙들을 만듭니다.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니냐는 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한 자루를 옮기는 것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니, 무화과를 두 개씩 두 개로 옮기는 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무화과 한 자루를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려고 그러면은 두 개 옮기고 두 개 옮기고 두 개 옮기고 두 개 옮기고 계속 해가지고 한 자루를 옮기면 그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지켰습니다. 참 깝깝하죠. 그들은 시간 개념도 정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기 직전부터 그리고 토요일 밤하늘에 별 3개가 나타날 때까지가 안식일이다. 그때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안식일이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지도 모르죠. 처음 안식일이 도입이 되었을 때에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민수기 15장 32절에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일하면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의 의미를 알면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하는 것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농사를 더 짓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본질적 의미를 추구하신 거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이런 것은 일이라고 규정한 것,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들이대서 지금 토론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은 안식할 때에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막 할 때는 주목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주목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하지만 가족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할 때 월남에 가서 일하고 중동에 가서 일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일하느라고 이 아버지들이 가정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는 큰 보탬이 되었지만 한국의 가정들이 이렇게 노년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하는 것이다.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프랭클이 이야기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명상하고 철학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라고 그는 말합니다.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순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생각의 답변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라고 말합니다. 각 사람 앞에 놓여진 삶의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책임을 떠맡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스캇 팩이 말한 그 나르시시즘과
게으름, 이것이 악의 근원이라고 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너희가 뱀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그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진다. 내 눈이 밝아진다.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20년 집권한다. 잘해보세요. 왜 20년만 합니까? 200년도 할 수 있죠. 아주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져 봐요. 당신들이 220년이 아니라 200년도 해달라고 그러죠. 거꾸로 갔잖아요. 잘하면 200년도 할 수 있는 건데 20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교회 예배하는 것도요. 중국 사람들 다 들어와라.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너희들 고향도 가지 마. 너희들은 예배도 드리지 마. 중국 사람들 마음대로 돌아다녀. 이런 바보 같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일들이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바보들이에요. 200년 할 수 있는 길을 저에게 와서 묻는다고 그러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20년이 아니라 200년도 할 수 있다고요. 멍청이들이에요. 멍청이들. 멍청이라는 말은 취소합니다.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왜 20년만 하려고 그래요? 잘해서 200년도 하지. 답답이들이야, 답답이. 예수님께서 의미를 묻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어떻게 우리가 쓰는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비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비판해야죠. 그런데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 비판으로 먼저 너 자신을 비판해라.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해 주셨습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리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안전하게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티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신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 그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비판을 금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 그리고 남을 고쳐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전 법무부 장관과 현재 법무부 장관이 먼저 자기부터 법을 잘 지키고 나서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얘기해야죠. 그런 사람 끼고 도느니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답한 일이죠. 1973년에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47년 전에 받은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73년에 있었던 설교예요. 세계적 경제 불황이 올 것이다. 그 불황은 독일에서 시작하여 일본으로 퍼지고 미국을 칠 것이다. 지금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은행이 도이체뱅크라고 합니다. 도이체뱅크가 이미 부도가 났어야 할 은행인데 이게 지금 중국의 누구의 돈인지 모르지만 중국 돈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게 동방항공이란 돈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방항공 돈의 주인이 누구냐는 그 조그만 비행기 한두 대 있는 회사였거든요. 그 무슨 그런 큰 돈이 있어요? 그런데 동방항공이 도이체뱅크를 살렸습니다. 자본을 왕창 들여가지고요. 거기서 돈을 빼가면 도이체뱅크 무너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독일이 중국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돈 빼가면 도이체뱅크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중공의 그 총서기는 자기네들이 독일의 명주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큰소리 막 쳤잖아요. 그러다가 독일에서 얼굴 망신당하고 왔죠. 그런데 그것이 독일에서 시작이 되고 일본에 퍼지고 미국을 칠 것이다. 신용도가 높은 거대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집안을 정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연이 해산의 진통을 하게 될 것이다. 지구적 차원의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태양과 성층권의 변화가 일어나고 반 알렌벨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 미국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며 세계적 기근과 세계적 기근이 발생해서 중국, 인도, 러시아가 타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다. 우주에서 큰 우주 폭풍이 일어나 하늘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토네이도와 폭풍과 홍수와 허리케인이 지구를 칠 것이다. 그런데 2020년에 정말 말도 못하는 폭풍과 홍수가 중국을 그냥 쳤죠. 그리고 미국도 허리케인의 피해가 대단합니다. 한국도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4대강 사업을 통해 가지고 홍수의 피해를 없게 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참 정말 이상해요. 진실을 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무엇인가 얻으려고 그러면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잘 비교를 해서 얻는 것이 9이고 잃는 것이 1이면 그걸 택해야죠. 그런데 잃는 것 1, 그것을 보고 얻는 것 9개를 버리자고 말합니다. 4대강 그 보호공사로 4대강 그 사업으로 인해서 잃는 것이 있죠. 왜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얻는 것이 또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잃는 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나머지를 다 버리자고 지금 얘기하고 어떻게까지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잡한 것들이 홍수를 이룰 것이다. 정말 이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플레이보이지는 청교도 잡지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 정도 수준은 아주 청교도 잡지, 아주 거룩한 잡지처럼 보이게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추잡한 것들이 홍수를 이룰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한다는 핑계로 성행위하는 영화를 보여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화 영화로 초등학교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가족이 원수가 될 것이다. 수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요. 참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거는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빅터 프랭클. 그가 말한 삶의 의미는 명상적이고 철학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 그거를 행동한 걸 말합니다. 그가 그 로고 세라피라는 것을 이제 창안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강령이 있다고 그럽니다. 인생을 2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살았던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지금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잘못했던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그는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큰, 세상에 우주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살라는 거죠.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고세라피, 진실로, 진리로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이나 그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는, 빅터 프랭클은 이런 그 구조적 특징을 인간 존재의 자기 초월성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개방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또 세상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그는 자기 초월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 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뱀의 유혹이에요. 자기 폐쇄성이죠. 이게 자기 도취고 나르시시즘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즉 초월하면 초월할수록, 자기 자신을 초월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섬길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는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아 실현은 목적이 아니라 자아 초월의 부수적 결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삶에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람답게 살아갈 때 느끼는 영혼의 희열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건 부수적 결과예요. 자기 초월의 부수적 결과가 자아 실현이고 삶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빅터 프랭클이 소개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하라. 제가 아는 변호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민변 소속이에요.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변호사를 절대로 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변호사 일이라는 게 꼭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가치 창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치 창조가 없대요. 그냥 남이 저질러 놓은 일을 법률적으로 규처리해 주는 거지 거기에는 가치 창조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이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요, 사랑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깊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어떤 태도,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의사가 아주 굉장히 좋은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인 먼저 그 아주 실의와 그 먼저 아내를 떠나보낸 그 미안함과 그 죄책감 속에서 굉장히 성심하며 살고 있는데 그 의사가
이제 스캇팩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스캇팩이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빅터 프랭클의 스캇팩이 아니라 빅터 프랭클을 찾아왔을 때 프랭클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먼저 죽고 아내가 지금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요.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프랭클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고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라고 삶을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렇게 마음의 태도를 취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깊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어떤 시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하는가. 그것이 삶의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프랭클이 소개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혹은 이것은 그냥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의역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안식일 토론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요,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 18년 동안 꼬부라서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을 하죠. 특히 회당장, 이 본문에서는 회당장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것을 보시고 아주 분노합니다. 나머지 6일이 있는데 그때 하면 되는데 왜 꼭 하필이면 오늘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아요. 그런 거는 하면서 짐승이 죽으면 자기 재산이 줄어드니까요. 짐승은 돌보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폐쇄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땅의 정치인들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국민을 생각하면 20년이 아니라 200년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 대표를 지낸 어떤 정치인이 자기 만화로 자기 자서전을 펼치고 나서 인생을 국민에게, 나의 인생 국민에게, 자기의 인생은 다 국민을 위해서 바친 거라는 뜻으로 읽혀지는 그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러면은 국민 속에 저도 포함이 되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서 저분이 내 인생에 무엇을 주었을까?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제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쉼을 주셔서 더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규정이었습니다. 그 의미를 묻지 않으면 안식일을 사람을 잡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가 지금 사람을 잡는 도구가 됐잖아요. 방역이 다른 데서는 다 엉터리로 하면서 그 모든 그 진원지인 중국을 그 2월 달에도 개방을 하고 3월 달에도 개방을 하고 의사들이 그냥 그렇게 아우성을 쳐도요. 계속 개방을 해놓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국민들한테 돌렸잖아요. 교회에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일어났으니까 일어났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 교회에 그 바이러스 균이 왜 왔냐고요? 한국에서 나온 겁니까? 중국 사람들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안 막았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지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사람들 못 오게 했잖아요. 그게 방역이에요. 그게 진정한 방역이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마스크 쓰고 지내요. 그게 진짜 방역이죠. 의미를 잃어버린 한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들, 의미를 잃어버린 한국인들, 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강이 변하여 사막이 될까 두려운 요즘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번 추석을 통해서도 가족을 만나서 여러분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가족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되어서 이 땅이 아름다운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이 땅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을 개방을 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지구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 살만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자기 초월성에 근접해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추석인데요. 다음 주가 여러분들 추석 잘 지내시고요. 물론 그 주에도 주일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기도 동영상 꾸준히 올려드립니다. 어떤 때 보면 그 보시는 분이 뭐 한 분, 두 분 그런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보세요. 근데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번 보셔야지만 그게 뇌 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4절이요.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삶이 나에게 무엇을 묻고 있는지 생각하며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에게 대답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를 넘어서 가족에게로,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로, 나를 넘어서 세상으로 개방해 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이 교회와 우리 후손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